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의 성탄절. 변화의 성탄절. 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는 그런 뜻이죠. 주로 세상이 놀랍게 변한 모습을 보고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는 동안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한마디로 변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하죠. 과거 인간이 5,000년 동안 겪은 변화를 지난 100년 동안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100년 동안 겪은 변화를 지난 10년 동안 다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0년 내에 펼쳐질 대표적인 모습은 우선 가상 공간이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어지고 로봇 가정부가 집안일을 돕고 알약 형태의 음식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적인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상전벽해를 경험하며 놀라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왔고 앞으로 더 빠르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전벽해라는 말처럼 세상은 다 변하고 주위 환경도 다 변해서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도 유일하게 우리 인간 자신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말세를 향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인간 속사람의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과 어쩌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는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화 혁명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변화를 이루어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변화는 인간의 겉사람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속사람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인간은 스스로 속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사회를 이룩하고 화성에까지 이제는 우주선을 타고 갈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속사람만큼은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뒤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뒤부터 그 사람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속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세상과 오신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오신 후의 역사를 구분을 하죠. 바로 일반적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주전과 주후로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주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 이전 역사, 그리고 주후는 라틴어로 AD라고 하죠. 안노 도미니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주님이 나신 해 이후의 역사로 그렇게 주전과 주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새 사람의 등장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성탄은요, 변화의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속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열리게 된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찾아가셨습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전례에 따라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새로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일어날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임하게 될까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일어날 변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가 가난한 사람, 둘째가 마음이 상한 사람, 셋째가 포로된 사람, 넷째가 갇힌 사람입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모두 실패자들이라는 뜻의 루저들입니다. 루저라는 말이 실패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루저들은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힘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죠. 사람들이 루저라고 낙인을 찍고 놀려댑니다. 게다가 루저 주제에 감히라고 그렇게 우리를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죠. 루저 주제에 결혼을 하겠다고, 루저 주제에 대우를 받겠다고, 루저 주제에 남들 앞에 서겠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루저들에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스스로 루저라는 자기 비하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루저인 데가 그렇지 뭐.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도 힘든데 손가락질까지 받으니 견디기 힘듭니다. 이것이 쌓이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영원한 루저의 늪에 빠져서 실패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루저들을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저들을 루저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저들을 루저라고 조롱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들 가운데 풀꽃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입니다. 사실 풀꽃은 장미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백합처럼 향기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잘 끌지를 못하죠. 그냥 지나쳐버리며 그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풀꽃은요, 이 꽃들의 세계에서는 루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꽃을 자세히 보면 정말 예뻐요. 가까이서 오래 보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풀꽃처럼 루저인 당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큰 울림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풀꽃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여인을 자세히 봐주십니다. 오래 봐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럽다고 말해주십니다. 이 여인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위로가 우리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따뜻한 봄 햇살이 대지 위에 온기를 퍼뜨려 움츠러들었던 생명을 깨우듯이 우리들의 속사람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일어날 변화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자들에게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루저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루저가 아니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고 다시 일어서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E. 메이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6.25 전쟁 직후에 이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천여 명의 미군들을 상담했던 그런 박사입니다.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한 경험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포로들 사이에는 극단적 절망이 자포자기병이 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막사 구석에 홀로 쭈그리고 앉아서 이틀도 못 넘기고 죽어갔습니다.
자, 이 병을 후에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미라스무스 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병은요 자포자기병입니다. 자포자기병, 미라스무스 병인데, 이 병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절망 때문에 저항력과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병이에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병으로 말미암아 당시 미군 포로 중에 무려 38%가 이 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메이어 박사에 따르면 많은 미군들이 이 병에 걸리게 된 데는 당시 북한군이 사용했던 악랄하고 무서운 심리전술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규칙을 위반한 동료를 밀고 할 때마다 보상으로 담배를 줘가지고 밀고를 부추겼다고 해요. 그리고 규칙을 위반한 자에게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아서 그 규칙을 위반한 자가 북한에 포섭된 첩자인 것처럼 그렇게 동료들에게 의심받겠다는 거예요. 또 동료들에게 자아 비판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나쁜 짓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로들 사이에 신뢰감, 존중감이 사라지게 하고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결국 포로 수용소는 미라스무스 병이 창궐한 지옥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밥을 굶겨도 버티고 고문을 해도 견뎌냈던 포로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런 미라스무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할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을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미라스무스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는 낫기를 원했으나 반복된 실패로 말미암아 전형적인 미라스무스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누구든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외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일어날 변화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61장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루자라는 자포자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의의 나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루저들, 실패자들이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를 한번 볼까요? 그는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형 아론을 붙여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명자라는 사실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거죠. 여러분,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였죠. 어느 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큰 실패감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실패자들, 루저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에 속사람의 놀라운 변화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실패와 낙심과 자포자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새롭게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내 안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여러분이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나시고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일어날 변화, 우리 세 가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위로를 받게 됩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깨달으셔서 그 성탄의 주님으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